언덕에 갔는데도 뗏목을 지고 갈 것이냐 이 말이에요. 뗏목은 버려야죠. 그러면은 언덕에까지 가기 전에는 이런 공이라고 하는 이런 것이 필요해요. 필요한데 언덕을 건너고 나면 이 공이 불필요한 거예요. 아무 쓸모가 없고 이치도 안 맞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해를 하고 정리를 하면 되는데 다 자기식으로 이해를 하려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질문하는 이유 것이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 또 밑에 있는 6번을 보면은 또 만일 열반이 존재라면 그런 열반이 어떻게 오음에 의존하지 않는 것이겠느냐. 만약 열반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라고 하면 그 당연하게 오음 속에 속하는 헛것이 될 텐데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존재도 오음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 넘어갑니다. 읽어보면은 만일 열반이 존재하는 법, 즉 있음이라고 하면은 있는 실체가 있는 것이라고 하면은 말한다면 경전에서 오음을 취함이 없는 상태가 열반이라고 설하지 말았어야 했다. 왜 그런가? 오음을 취하지 않았는데도 존재하는 법은 없기 때문이다. 그럼 이제 색수상 형식을 모든 것을 취하죠. 취하는 것이 이제 있기 때문에 취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열반이라는 것은 있는 것이 아니다. 존재가 아니다. 뭔가 있다. 열반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다 라고 하는 순간 틀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조주 스님께서 그 어록에 보면은 끽다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끽은 맛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다는 차입니다. 끽다 그 하면 그자는 가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차 마시고 가라라고 하는 그것을 조주 스님은 정말 많이 쓰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인터넷에서 그 조주 어록을 하나 보다가 이것을 하나 외워왔습니다. 제가 암기력이 굉장히 없기 때문에 많은 것을 못 외웁니다. 그리고 어떤 스님이 찾아왔는데 조주 스님이 묻습니다. 자네 이곳에 와본 적이 있는가? 이렇게 물으니까 그 스님이 와본 적이 없습니다. 와본 적이 없습니다. 이러니까 차 한잔 마시고 가게 이랬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날에 다른 스님이 또 찾아왔습니다. 자네 여기에 와본 적이 있는가? 물으니까 그 스님이 예 와본 적이 있습니다. 차 한잔 마시고 가게 이랬단 말이에요. 한 사람은 와본 적이 있다고 하는 사람한테 차 한잔 마시고 가라. 또 한 사람은 반대로 와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데 그 사람한테도 차 한잔 마시고 가라. 이 말것이 뭐냐? 쉽잖아요. 여기 와본 적이 있느냐? 와본 적이 없느냐? 오감이 있나요? 오감이 없습니다. 오감이 없는데 모르는 사람은 오감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여기 와본 적이 있느냐? 예, 있습니다. 여기 와본 적이 있느냐? 반대로 또 예, 없습니다. 아니요, 없습니다. 이것이 일상생활이에요. 그러면 이것 전부 다 허상이에요. 근데 서가모니는 그것 전부 다 허상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중국 선사는 특이하게 대답을 해요. 이것을 격의 불교라고 하는데 격의 선이라고 하는데 격식 바깥의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뭐라고 하시냐면은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이 허상인데 그거 허상이야 하면 머리로서 아르마리가 생깁니다.
그런데 차 한 잔 마셔. 이렇게 말해주면 차를, 그 맛있는 중국인들은 차를 좋아하잖아요. 맛있는 차를 마시는 순간 다 잊어버려요. 그 차맛 속에 빠져 들어갑니다. 그러면 조금 전까지 보면 여기 왔느냐 안 왔느냐 라고 하는 분별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이 순간에는 차맛 속에 빠져가고 그 분별 다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가모니는 설명을 해요. 온다 간다 이것은 전부 다 너가 만든 망념이고 허상이고 꿈이야. 이렇게 서가모니는 설명을 하는데 조유스님은 동일한 이 표현을 허상이라고 말하지 않고 허상이라고 말하면 자기식으로 이해를 해요. 그런데 차 한잔 마셔 이라는 순간 너나 할 것 없이 차 한잔 마시는 순간에 그걸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마음이 고요해요. 차 한잔 마시는 순간만은 금방 왔느냐 갔느냐 하는 그 번뇌가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서가모니는 이것을 허상이다라고 설명을 하면은 잘못하면 각자가 자기식으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서가모니의 바른 법이 바로 들어가지 못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주선사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 여기 와본 적이 있느냐? 있다. 또 없다. 그래, 차 한잔 마시라. 차를 마시는 그 순간에 있다, 오본 적이 있다, 없다가 머릿속에서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고여야죠. 바로 그것이 도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중국의 선이라고 하는 것이 전부 다 이렇습니다. 달마대에서는 두시라고 했습니다. 알지 못하노라. 이 알식자고 아미불자입니다. 그러면 알지 못한다. 무엇을 물어보면 알지 못한다. 모른다. 그러면 번뇌가 막 일어나가지고 내 사업이 다 망쳐져가지고 우리 가족이 거지가 되게 생겼다. 그러면 번뇌가 어마어마하게 올라옵니다. 이 순간에 차 한잔 마셔라. 혹은 그 번뇌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해버리고 재미있는 코미디를 보고 있습니다. 코미디를 보고 있는 그 순간만은, 거기에 몰입되어 있는 순간만은 가족이 그리 내안건 말건 그런 변화는 없는 거예요.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그러면은 근데 서가모니는 이 번뇌의 뿌리를 뽑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고, 중국의 선사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 뿌리를 뽑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 자체가 원래가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정말해서 오느냐 가느냐 차 한잔 마시라. 미움과 원망이 막 일어나졌다. 불식이냐 알지 못하느라.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버리면 내 마음은 그냥 천하태평이 돼요. 그거 봐라. 지금 내일 아침에 가족이 길거리에 나가게 되고 어마어마한 고민이 생겼는데 그 고민 속에 고요한 자리가 있지 않느냐. 그것을 봐라. 그것을 보는 순간 너의 번뇌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서가모니는 그렇게 안 가르쳐요. 그 원인을 분석해봐라. 그 원인을 분석해갖고 파고들여라. 그러면 이 뿌리라고 하는 것이 원래가 없는 것이다.
라고 그 원인의 뿌리를 생각을 통해서 찾아 들어가게끔 만드는 것이 서가모니의 방식이고, 중국의 객에서는 그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번뇌가 일어나더라도 그 번뇌 속에는 고요함이 있네요. 아무 일 없는 자리가 있느냐. 그것만 보면은 어떤 번뇌 속에 있더라도 나는 고요하다. 이것이 객의 불교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차이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부터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만일 존재라고 하는 것은 있음이다 이 말이에요. 한무든으로 유입니다. 만일 있음이 있는 것이 열반이 아니라면, 그러면 존재하지 않는 것, 빚자는 아니 빚자니까 존재하지 않는 것, 다르게 말하면 없는 것, 그러면 없는 것이 열반이어야 하느냐? 당연하게 이렇게 묻죠. 있는 것이 열반이 아니라면 그러면 무분별시, 아무 분별이 없는 이 자리가 그러면 열반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있는 것이 전부 다 허상이고 꿈이라고 하면 그럼 없는 것이겠구나, 이렇게 당장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마어마한 함정이거든요. 이것을 정리를 하는 것이 깨달음입니다. 밑에 답 7번, 존재가 오히려 열반이 아닌데 하물며 비존재, 아무것도 없는 것이 어떠하겠느냐. 열반에는 존재가 없는데 어디에 비존재가 있겠느냐. 열반에는 있는 것도 없는데 그 반대가 되는 없는 것이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있다 없다는 서로 의존하는 것이 상대성이거든요. 밑에 있는 7번, 만일 존재가 열반이 아니라면 어떠한 비존재, 없는 것이 열반이겠느냐. 존재가 존재하지 않는 곳, 그런 곳에는 비존재도 존재하지 않는다.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면 없다는 그것도 없는 것이야 이 말이에요. 그 밑에 있는 설명을 보면은, 만일 존재가 열반이 아니라면 그럼 반대가 되는 비존재가 어떻게 열반이겠느냐. 이 상대성인데 왜 그런가. 존재가 있음으로 인하여 비존재가 있는 것이니, 만일 존재가 없다면 어떻게 반대가 되는 비존재가 있겠느냐. 경전에서 설하듯이 먼저 있던 것이 지금 없어야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 왜 그런가? 있던 법이 변해서 없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비존재도 역시 열반일 수 없다. 다시 설명해보자. 그러니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부수기 위해서 없다라고 하는 것을 준단 말이에요. 주면 이번에는 없다는 것에 또 묶여버려요. 그래서 그것까지도 어떻게 하면 없애느냐, 이제 이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8번, 만일 비존재가 열반이라면, 정말해서 없는 것이 열반이라면 어떻게 취하지 않음이라고 부르겠느냐. 취한다라고 하는 것은 집착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이 열반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뭐 때문에 집착하지 말라는 말 하느냐 이 말이에요. 집착하지 말라는 말도 필요 없지 않느냐.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만일 비존재, 없는 것이 열반이라면 어떻게 취하지 않는다라고 한 말을 쓸 필요가 있느냐.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을 취하지 않는다고 하느냐. 취하지 않음이라고 부르겠느냐. 취하지 않고 비존재라고 부르는 것은 전혀 없다. 밑에 8번, 만일 비존재가 열반이라면, 즉 아무것도 없는 것이 열반이라면
그 열반이 어떻게 의존함이 없이 존재하겠느냐. 왜냐하면 의존함이 없이 없는 비존재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없다라고 하는 것은 있는 것을 의존해서 있는 거예요.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에 의존해서 있습니다. 그러면 있다, 없다라고 하는 이 양변은 서로가 의지해가지고 있는 용어예요. 그러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없애버리면 없는 것이 있느냐? 없는 그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뭐가 진실이냐? 이것을 이제 진공묘유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없으면서 있다. 그러면 없으면서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것을 말하면은 정말해서 번뇌가 옳이다. 번뇌 이것이 바로 진리다. 이것이 답입니다. 밑에 있는 설명을 보면 만일 비존재가 열반이라면 경전에서 취함이 없음을 열반이라고 부른다라고 설하지 않았을 것이다. 아무것도 없는 것이라면은 취할 것도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을 또 필요 없는 거죠. 왜 그런가? 취하지 않았는데 비존재라고 부르는 것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열반은 비존재도 아님을 알아라. 밑에 있는 문, 만일 열반이 존재도 아니고 비존재도 아니라면 도대체 열반은 무엇이냐? 제일 궁금한 것이에요. 만일 열반이 존재도 아니고 또 반대로 비존재라고 하는 아무것도 없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 도대체 열반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제 묻는 거예요. 답이라. 여기가 참 중요한 대목이에요.